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다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세상은 역사 이래로 불과 300~40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항상 신이 있었죠. 그 신이 어떤 신이냐에 따라서 어떤 신이냐는 모든 민족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들은 한결같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굉장히 능력이 탁월한 존재로 드러나죠.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저주를 줄 수도 있고 자연재해를 줄 수도 있고 풍년을 줄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들마다 신을 대하는 방식이 그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상태로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죠. 우리나라는 신청이를 바쳐야 인당수를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어떤 신들은 그 앞에서 음행을 행해야 되는 신도 있었습니다. 아세라 신 같은 경우는 그의 제사장들이란 전부 다 음행하는 여사제들을 지칭했죠. 다양한 방식으로 신들을 어루고 달래고 그래서 신의 도움을 받고 축복을 받는 형태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섬겼던 신은 조금 다른 것이 그 신에게는 항상 희생 제물을 들고 가서 그 신에게 복을 빚는 것이 아니라 그 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태로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하나님의 특징을 굳이 잡으라 그러면 유대교의 하나님은 도덕적인 신이다 이렇게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하나님께서 구약에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신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었죠. 그 사이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렇듯 도덕적인 신의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늘 언제나 그 도덕에 비추어서 나는 그 도덕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임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드러나면 늘 언제나 무슨 생각이 들기 마련이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을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나 대신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줄 존재인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 가난한 사람 같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같은 것들을 들고 가서 나 대신 피 흘릴 자를 바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사람들 머릿속에 이 신에 대한 개념들은 굉장히 좋은 존재라기보다 다소 무서운 존재였죠. 물론 그 신의 덕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신이 자칫 노하기라도 하시는 날에는 우리가 크게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팬데믹이 일어나거나 할 땐 이건 신의 진노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땐 괜히 신 앞에 내가 지은 죄들이 생각나기도 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나 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생각들이 다소 그러했기 때문에 중세가 지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이 세상을 직접 관여하고 계신 것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세상 속에 불의가 너무 많아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방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가해자들이 신의 심판을 받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 보면 딱히 뭐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늘 언제나 신이 과연 계신 것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자연이 존재하는 거 보니까 이건 신의 작품이니까 신이 만들기는 하셨으나 세상 속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신의 개념이 이신론이었습니다. 신은 세상을 만들었지만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자연의 법칙을 주셔서 알아서 돌아가게 하시고 신은 저 2층 다락방에 들어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의 개념은 늘 언제나 2층 다락방 위에 계시는 수염이 길고 하얀 옷을 입고 계시는 왠지 할아버지 같은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리고 이 신문의 만평 같은 거에 실리는 그림들을 보면 전부 다 신은 저 위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곳에 따로 궁궐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존재로 표현되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어떤 일들이 생겨났냐면 자연의 현상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건의 이전 상태 조사에 가서 보니까 이 자연도 신이 만든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죠. 특정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무생물에서 조금씩 진화의 단계를 거쳐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나타나면서 가만히 그 생각들을 하면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고 괴상한 논리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 하나가 있었으니 뭐냐면 그 2층 다락방에조차도 신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줬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봐도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준들만 놓고 봐도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이 도덕적인 삶이고 어떤 삶이 의로운 삶인지 얘기해 주지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둘째치고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이야기대로 부모도 못 살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정직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성실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부모조차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신론의 개념에서 이 세상에 관여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심판은 받지 않을지 몰라도 죽어서 2층 다락방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거기선 심판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준 게 무엇이냐면 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연은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뻥 하고 터진 겁니다. 인간은 그다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어떤 사명 같은 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대충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신의 느낌과 감각대로 그냥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서 합리주의가 나오고 낭만주의가 나왔습니다. 합리주의는 사람의 생각에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이었고 낭만주의는 사람의 느낌에 무엇이 좋은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인 생각을 할 때 신이 있다라는 생각보다 과학이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것보다 과학이 더 합리적이죠. 달이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달은 지구에 붙어있는 부속별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낭만주의 같은 경우는 내가 과연 신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평안한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평안한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느낌에 따라서 진리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몽주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신이 없다고 얘기하고 살았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신같이 군림하던 존재가 아직 남아있었어요. 바로 왕이었죠. 왕은 마치 지가 신이라도 됐냐 사람들을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가 나와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민주제를 가자, 자유와 평등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왕을 폐위시켜버립니다.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먼저 시작했죠. 그래서 그 계몽주의에 의해서 왕도 치워버린 우리가, 우리의 대표자를 직접 선출해서 대통령제로 하고 있는 우리가 그깟 2층 다락방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을 하죠. 예로부터 왕은 언제나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고 중국의 황제들은 자신이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성경에도 왕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왕마저 우리가 폐위시켜버렸다면 왕에게 권한을 주었던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폐위시켜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것이 계몽이라는 뜻으로 전달이 되면서 신을 믿는 것보다 신을 믿지 않는 게 훨씬 더 계몽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말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200년 정도 지나면 신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점점 계몽되어서 온 지구에 민주주의가 다스리거나 아니면 공산주의가 다스리거나 이렇게 해서 양분될 뿐이지 신을 믿는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200년이 지나고 나서 드러난 게 있죠. 그들의 예언은 틀렸답니다. 일단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직 우리는 건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면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서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종교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듯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지금 현재 전 세계 가운데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아니라 절대 소수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소수인 그들이 오히려 힘을 더 발휘하면서 신을 믿는 믿음을 사적인 공간에 묶어놓고 공적인 자리로 가져오지 마. 여기는 신의 뜻에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야. 괜히 여기에 신의 뜻이네 어쩌네 이런 소리 하면 네가 군주가 되는 거야. 그런 짓 하지 마.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신일까? 우리는 저들이 그토록 2층 다락방으로 밀어버리고 싶은 그 신, 2층 다락방에 밀어버렸다가 아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마저 싹 없애버리고 나중에는 2층에 계신 그 신마저 폐위시켜버리는 그런 존재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창조하신 세계에 인간을 두시면서 인간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면 다행이지만 여러분도 생각하듯이 여러분이 만든 물건이 목적에 합당하면 좋지만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버려버리죠. 부셔버립니다.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켜지지도 않으면 애지중지 하시겠습니까? 깨버리겠습니까? 깨버리죠. 심지어 고려백자, 고려청자 이런 거 빚을 때도 일반인의 눈에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완벽한 것 같은데 그걸 만든 사람 눈에는 흠이 하나 보이면 바로 가차없이 망치로 빵 깨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당신이 만든 인간이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망치로 꽝 깨버리는 것이 우리의 이성에 더 맞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신은 두렵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요. 그분의 속성을 얘기할 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존재.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은 내 죄를 모르는 바가 전혀 없으시겠죠. 그리고 나를 얼마든지 벌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자연재해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무소부재, 뭔 뜻인지 아시나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 신이 두려워서 숨으려고 하는데 숨을 수 있는 공간이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벽 뒤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살든 어떤 곳을 지나든 CCTV가 다 찍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편한 건 그거죠. 블랙박스. 누가 내 차를 긁나 안 긁나를 보는데 필요하지만 내가 남의 차를 긁을 때 그 차의 블랙박스는 싫은 겁니다. 안 해보셔서 모르죠.
그렇게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 신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세요. 영원 불변하신다는 얘기는 잠시라도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면 우리는 변하는데, 우리는 과학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우리의 인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가치 기준도 관념도 다 변하는데 그 신은 여전히 고대의 그 신으로 불변하여 지금까지 계신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이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불의가 횡행하고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신이 계시는 게 좋아요. 그 신이 있어서 악을 벌하여 주셔서 그 신이 나중에라도 악한 자를 심판하여 지옥에 보내주실 거라도 생각을 해야 내가 이 감정적으로 덜 억울하죠. 그래야 내가 이 한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요즘은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고소고발로 얼마든지 인터넷에 올려서 복수할 수 있고 보복할 수 있고 원한을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 이런 거 필요 없죠. 우리는 24시간 운영되는 경찰, 국가를 지키는 군대, 그리고 정부의 외교력에 의해서 이 나라를 지킵니다. 실제로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우리나라에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다 없어진다고 예측들을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죠. 인류 역사에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존재했던 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유일합니다. 즉 달리 얘기해서 신이 다스리고 신이 통치하던 시대보다 더 안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는 우리가 분당에 살다가 천당 가는 것이 더 좋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좋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에 대해서. 우리는 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분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신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고 영원불변한 능력이 내게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신도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심판보다 용서를 택한다? 저주보다 축복을 택한다? 이럴 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성품이 약간 사이코패스 같다거나 약간 심리적 불안정에 시달리는 칩에 걸린 어르신 같다거나 이러면 불안할 것입니다. 불안할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곧 사랑이시라는 데서 비롯됩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것이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지신 그분이
사랑이세요. 사랑.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어떤 일은 항상 무엇의 근간이 돼서 출발하냐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현찰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으신지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존경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존경도 사실은 추상 단어라서 저는 다른 것으로 그걸 받기 원합니다. 이거 줄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다른 느낌으로 치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 로또로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 이 병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 대학에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유로 표현되어집니다. 언제나 사랑은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하게 만들죠. 네가 맨날 나 사랑한다고 해갖고 사랑이냐? 하다못해 어깨라도 한번 주물러주고 방청소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월급이라고는 쥐꼬리만큼 갖다 주는 게, 이러고 있으면 내가 백날 사랑한다고 얘기해봐야 통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어떻게 느끼냐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기가 막히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그 추상적인 사랑이 실제로 우리 곁으로 다가와서 보여준 사건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마태는 조금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만 한 채 혼인하기도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요셉, 마리아의 남편이 알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18절에 마리아가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됐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라는 단어를 빼고 읽어봅시다.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이라는 단어를 빼도 문장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문장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일을 끊겠다고 하겠죠.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서 끊는 거지 의롭지 않은 사람 같았으면 돌로 쳐서 죽인다는 뜻이에요. 지금 마리아의 상태는 돌에 맞아 죽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이 땅에 실제로 보여주시는 일에 맨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맨 처음 시작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여인의 뱃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성령이라는 단어가 온갖 것들을 미화시켜 주지만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6살 된 여자아이가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죠.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죠. 임신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분노하겠죠. 아무리 현대에 살아가는
성개방 문화를 가진 부모라 할지라도 화날 겁니다. 옛날처럼 머리 싹 밀어버리고 뭐 쫓아 소방 맞고 이렇게는 안 할지라도.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세요. 아주 심각한 문제.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 그 심각한 문제 속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달리 얘기하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 아래 놓인 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 아래 놓인 자. 그런데 그 진노 아래 놓였을 것 같은 그 존재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그분은 21절에 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생 자체가 죄로 시작된 탄생.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주운전 하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백날 음주운전하고 있으면 우린 뭐라고 표현하면 니나 잘해 니나 라고 표현하죠. 지금도 우리의 출신 성분이 뭐고 신분이 뭐고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출신 성분 자체가 더러운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존재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여러분 요 개념만 일단 놓고 시작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누구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분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세상 사람들 눈에 가장 천하고 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세상 사람들 눈에 가장 더러운 자를, 세상 사람들 눈에 가장 비천한 자를 세상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 바꿔놓으시는 정도의 사랑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크기의 사랑이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크기의 사랑이면 내가 지은 죄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겠습니까? 아니면 내 죄를 은혜로 긍휼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착 달라붙어서 뭔 나쁜 짓을 하나, 너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내가 때릴 거야, 다리 부러뜨릴 거야, 언젠가는 지옥에 보내버릴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같이 아파하시며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분이라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내 시작 자체는 가장 큰 죄인으로 시작했지만 마침내는 영화로운 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구원이신데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들을 때는 그냥 일반적 보편적 언어 같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니까 함께 계시겠지라는 의미였지만 이 얘기가 선포되어졌을 당시에 이 말의 의미는 성전이라는 의미였어요. 성전. 구약의 하나님은요, 어디에 머물러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그 의미로 무엇을 주셨냐면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 성전을 주시고 성전의 지성소에 항상 머무심으로 그 성전에 나타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역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느낌을 갖게 했고 그 느낌이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이었어요. 그 의미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찾아가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 아파서 못 간다거나
닫혀 있어서 못 간다거나 눈이 안 보여서 찾아갈 수 없고 귀가 들리지 않아서 갈 수가 없는데 그 성전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면서 보여주셨던 그분이 찾아가신 분들, 만나주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같이 성전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 오기만 하면 돌로 쳐 죽일 것 같은 나병 환자들, 삭개오 같은 세리들, 아예 이방인 여자였던 수로보니게 여인들, 이런 사람들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몸소. 수가성 여인은 어디서 예배해야 되나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여기 있는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성전이신 그분이 직접 그 수가성에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성전이, 가장 거룩한 성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직접 찾아오십니다. 너의 연약함 때문에 내게 오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리라 하는 메시지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시공간에 국한되지 않은 곳으로 지휘소로 가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또 다른 영이신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 성전은 내가 찾아가야 했지만 성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성령이신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고요? 가장 존귀하다고 여겨졌던 성전이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네가 가장 더러운 자라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마리아를 보렴. 마리아가 비록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사람들 눈에는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고 거기는 절대로 성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야. 그분의 이름이, 거기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성전이야, 임마누엘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우리라고 성전이 되지 못할 법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 모든 민족으로 나아갈 힘이 됐어요. 필리핀 사람들도 얼마든지 성전입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얼마든지 성전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 병원에서 내일 모레면 죽을 것 같은 환자들, 그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와 같이 큰 은혜. 뿐만 아니라 마지막 결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에 목적을 부여하시고 제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십계명을 주시면서 도덕법을 주시고 지키고 관찰하신다는 그분이 우리 눈에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까? 그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맨 처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실 때 아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잔혹한 인물이 누굴까요? 히틀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히틀러 무서운 놈이죠. 그런데 히틀러가 아기일 때 히틀러에게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히틀러가 아기일 때 그의 부모나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히틀러를 보면서 겁을 냈을까요? 아니면 사랑스러워했을까요? 사랑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위대한 신의 강림처럼 오신 것이 아니고 무슨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고 아기의 모습으로, 저 왕궁이 아닌 목동도 찾아와서 경배할 수 있는
신성모독이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아이고 예뻐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말구육간에 부유에 누이신 모습으로 지극히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 존재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감히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가 존경하는 그 사람을 애기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처럼 사랑스러운 감정으로 못 갔거든요. 불경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불경한 마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도 당신을 향한 사랑이 여기서 샘솟게 하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죽으실 때도 히틀러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지만 늘 언제나 낮고 천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는 종교적인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들, 저주받은 자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만나주시고, 결국은 종교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무능력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의 잘못을 벌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언제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상상하기란 어려운 법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친근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나주셨고,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님은요, 우주 가운데 굉장히 진귀하고 소중하고 위대한 것들이 많지만 오직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인간을 위해서. 더 축소해 볼까요? 오직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어찌 그분을 외면하리요? 내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내 어찌 그분 앞에서 교만하리요? 내 어찌 그분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리요? 이런 감정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성탄절에 그걸 또 한번 기념하며 기억할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막연한 존재로 있던 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그 신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고 가장 사랑이 풍성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아기 예수를 통해 또 한 번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가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신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